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요,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어린이들 성경책 다 갖고 왔나?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성경 1050페이지. 예레미야 1장. 자, 우리 어린이들도 다 찾아보자. 좀 늦어도 돼. 예레미야 1장. 램이라고 이렇게 약자로 되어 있어. 램.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목사님 찾아줄까? 일로 와봐. 자, 여기 예레미야 1장. 우리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목사님 성경이랑 좀 다를 수 있을 거야. 그래도 뜻이 통하니까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한 절,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우리 어린이들도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어주세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로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우리 친구들 아멘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야, 우리 어린이들 너무 예배 잘 드리네. 야, 목사님이 너희들 보면서 설교를 잘못 준비했구나 오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어린이들도 잘 귀 기울여 들을 때 목사님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말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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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목사님이 지난주 이제 미가교회를 사임하고 제가 참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혼자가 된 것 같고 또 출근해야 될 교회가 없고 또 돌봐야 될 영혼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물론 돌봐야 될 영혼은 없는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또 한 주간 지내면서 그런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제가 뭐부터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보면 믿음 좋아 보이잖아. 근데 목사님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또 답답함이 있고 막막함이 있으면 목사님에게도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사실 오늘 제 마음의 계획은요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시겠지만 상도역 쪽에 카페가 있었어요. 2층은 카페고 3층에는 이제 스터디룸, 세미나룸 이런 룸들이 갖춰져 있는 그래도 인테리어 잘 돼 있는 멋진 곳. 하나님 저에게 이곳을 얼른 허락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또 그분들을 뵙고 오거나이즈 하는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또 제 뜻대로만은 되지 않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또 사람들 앞에서야 자신만만해 보이고 담대해 보이고 그러나 한 주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물론 너무나 피곤하고 고단한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과 또 염려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감정들 여러분 왜 저라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잠을 주시지는 않았으나 잠보다 더 달콤한 주님을 그 밤 가운데 도저히 잠이 들지 않아 문을 열고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 집사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월요일 밤이었어요. 월요일 밤부터 이제 새벽에 하도 잠이 안 와가지고 제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새벽 2시에 기도하러 웬 말입니까? 자야죠. 근데 새벽 2시가 되도록 잠이 안, 이 생각, 저 생각,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도로 부르시는구나, 깨우시는구나 하는 감동이 있어서 좀 기도하러 이제 갔는데, 옛날 이제 서빙고 교회, 제가 아직도 번호를 알고 있는지라, 이제, 그 전에 이제 목사님께 넌치 말씀드려, 목사님 언제든 좀 필요할 때 제가 기도하러 갈게요. 이제 말씀 드린 터라, 이제 새벽 2시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떤 교회를 세워갈까요? 어떤 비전을 갖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어떤 사명으로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가족들에게 도전할까요? 하나님 이 세상이라는 캔버스 위에 하나님 어떤 교회의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한 지 몇 분 안 돼서 저에게 이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야, 너 참 웃긴다. 너는 붓과 연필인데 네가 뭘 그릴 생각을 하며 뭘 그릴지를 나에게 구하니 너는 그저 내가 그리는데 내게 어떻게 하면 지워질 수 있을까? 내 손에 어떻게 하면 쥐어질까를 고민하고 염려해. 이게 네 사명이야. 그리는 건 내가 해. 너는 어떻게 하면 내 손에 붙들릴까만 고민해. 아멘. 제가 아멘이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며 그랬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저에게 좀 생각나게 하시고 주시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만나주시죠.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는 목사님처럼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주셨지만 거절해. 왜 그랬나? 예레미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거절해. 첫 번째는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이 임했다라고.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다의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요.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왕들의 이름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이 왕들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시야는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못할 때 이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했던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야. 근데 어린이들 잘 들어야 돼. 그 아들들, 자녀들, 엄마 아빠는 너무 훌륭했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더 훌륭하죠? 안타깝게도 우리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보다 더 훌륭하고 더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요시야라는 왕의 아들은 그렇지 못했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정말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너 예배자가 돼야 돼, 너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이 엄마 아빠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주 하나 할렐루야? 그래 우리 아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했냐면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잘 들어봐. 여호야김이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본받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왕에 대해서도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을 가리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이러니까 백성들은 오죽할까.
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이제는 요시야 왕이 죽고 그 훌륭했던 왕은 죽고 이 말 안 듣는 아들들이 왕이 돼서 통치하던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시대야. 그래서 6절에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슬픕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슬퍼했을까? 선지자의 역할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시대에 선지자로 살아가야 하는 어떤 그 마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단순히 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부담되고 힘들고 그래서 슬퍼했다라기보다 이 타락한 시대, 이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것 자체, 이게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다 알죠? 동성연애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랑이 이 시대에는 허용되고 허락되는 시대를 살아가며 그것들을 향하여 죄라고 마치 말하는 그 선지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슬플 수밖에 없는 거지. 차라리 눈이 감겨지고 귀가 닫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안에 없다면 슬프지 않아도 돼, 힘들지 않아도 돼. 그런데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슬플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선지자는 그 부르심 앞에 차마 자신 있게 기쁨으로 순종하며 대답하며 반응할 수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었어. 예레미야 목사님의 마음이었어. 그래서 또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역시 6절을 보면은 목사님 읽어줄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프고 슬픈 걸 떠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예레미야가 잘 아는 거지. 여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베이비인데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인데요. 하나님 저 잘 걸을 줄도 모르고 뛸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거 저는 아직 못하는데요. 라고 마치 우리 어린이들이 뭔가를 앞두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릴 때 나는 아직 못하겠는데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 없어 하는 것처럼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있는 거지. 자, 근데 중요한 건 얘들아, 예레미야가 이렇게 슬픈 마음, 아픈 마음, 또 자신 없어 하는 마음, 자신의 한계 때문에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중요하지 않은가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하나님 앞에 주저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또 두 가지로 대답을 해주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첫 번째,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에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야 예레미야야, 9절 말씀 보면 너는 이제 더 이상 아이라고 하지 마. 그러면서 말할 줄 모른다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오시는 분들과 무슨 말씀을 나눌까? 죄송하지만 66권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주님이 내 입에 두신 말, 이 말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먼저는 저를 향한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뭐부터 해야 될까?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부르심의 본질이 뭘까라고 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도 주께서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전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66권 이따시맣게 두꺼운 성경책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말씀은 무지하게 많고요. 인터넷을 통해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하는 거 여러분 훌륭하신 목사님들에 비하면 뭐 그리 들을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저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머뭇거리며 그 밤 가운데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마음을 너에게 두었노라. 이 하나님의 맡겨주심,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이 하나님의 맡겨주심 그냥 그것만이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불이 되고 우리 교회의 불이 되고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되고 이것이 곧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분 이것을 좀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 표현해 보면 요즘 교회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어떤 교회의 DNA다. 우리 교회의 DNA는 이런 거다. 정말 그 뼛속에 새겨진 그럴 수밖에 없는 인자, 뼛속에 새겨진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어떤 특질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하나님이 내 입술에 두신 바로 그것이 이 부르심과,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하나의 교회가 시작되어야만 하는 이유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앞에, 감동되어진 것들 앞에 만 순종하고,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 모임 안에 예배할 때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아멘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친구들. 또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왜 온 줄 아세요? 예배드리러. 대답 잘했어. 근데 목사님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불쌍해서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들. 내가 얼마나 불쌍했으면 오늘 여기까지 또 오실까? 목사님은 우리 야 목사님이 믿음이 더 없다 야. 아이고 야 5 식구 밥이나 먹고 살까? 이제 이러면서 오실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는가? 주님이 보내셔서 온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무슨 교회에 등록하고 같이 개척하십시다. 아직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셔서 온 건데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있다가도 없고요. 붙이셨으면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주님이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오신 건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두려워하며 주저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 8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무나 심플한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예레미야에게 마치 목사님처럼 예레미야 목사님도 이렇게 두려워하며 주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레미야의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해. 내가 너랑 같이 해.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의 시작과 끝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처음과 마지막 메시지가 뭔가요? 복음서의 시작과 함께 주시는 말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들이 시작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복음서,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되는 말씀이 뭔가? 다시 말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구약의 모든 언약과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말해줌과 함께 선포된 말씀이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성취.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성취요 신약의 시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너랑 같이 해. 내가 너랑 함께 해. 하나만 더. 그러면 여러분 복음서가 끝나며 주시는 말씀이 뭔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자녀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리라. 마지막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복음서의 시작과 끝,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시금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말씀의 핵심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네 심령 속에 네 안에 임재하고 너를 통치하고 너를 다스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라는 그 세레머니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 참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신, 동시에 100%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붙드시고 사람이신 그분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여러분,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났던 사건이 뭐예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열려짐과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게 뭐예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주님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랑 함께해.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그분과 함께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신 그분을 향하여 주님이 만방의 세례받으심으로 선포하셨던 그 사실은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내가 너랑 함께해 라고 하심으로 주님의 사역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한 주간 동안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이 못난 종을 불쌍히 여기시며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두 가지 약속, 너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는 그에게 아니다, 너는 말할 줄 모르나, 너는 말할 줄 모르나, 너는 아이일 줄 모르나, 연약할지 모르나, 나는 너에게 내 마음을 두고 내 말을 내 입에 두어 그 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심고 뽑고 건설하고 세우는 그것들 가운데 주셨음을,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DNA가 되고 비전이 되고 사명이 돼야 함을 동시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랑 함께해. 내가 너랑 함께. 여러분, 그러면 말 다 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게 목사로서 할 말인가 싶기는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계획이 있어서 무슨 비전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있었을지언정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없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솔직한 고백은요, 하루하루 주시는 만나를 의지하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보고 가는 겁니다. 문제는요, 언제 구름기둥과 언제 불기둥이 떠오르나요? 언제? 여러분, 광야의 성막에서 언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가운데 떠올랐나요? 한 경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막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릅니다. 예배할 때 주님이 주인이세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다시 말해 내가 어디에 있든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면 믿음이 생기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결박들이 끊어지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뭔가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분의 주권과 통치와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말씀하셨던 이 언약과 약속이 그것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풀어질 때 생명이 살고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이 사건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사건이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길이 없고 문이 없는 곳을 통과하여 지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그 뜻을 풀어내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놀랍게도 그 교회를 가리켜 주님의 몸이라 그래요. 주님의 몸, 내 몸이다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요, 2000년 전 주님이 사람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신 것처럼 오늘의 교회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으로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교회된 공동체를 입으시고 교회된 우리 각자를 입으시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게 뭔가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동일한 일을 성령께서 몸된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동일하게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기를 원하는 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다시금 세우시며 이 땅에 세우시며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는 다시 한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것,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뭐든지 구하래요. 그러면 이루신대요. 와, 우리 아멘 그러죠. 아멘 그러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나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나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구체적인 증표와 표징이 뭔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여러분들 아침마다 일어나서 엄마 아빠랑 큐티하고 말씀 먼저 보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잖아. 안 하는구나. 야, 왜 안 하는 듯하게. 그러니까 자, 우리가 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주님의 몸이래.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면 내가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누가 걸어다니는 거야? 그렇지. 야, 하이파이브. 하나님이, 주님이 걸어다니시는 거야. 예수님이 걸어다니시는 거야. 예수님이 걸어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예수님이 걸어다니면서 이 가가지고 막 이 무너져 있는 곳을 일으키고 세우고, 이게 우리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야.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뭐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데, 이 표징이 뭐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야.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며 성령께서 나를 입으시고 마치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비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내 마음을 내 마음속에 두었다. 다시 말해, 네 안에 나 있다. 네 안에 내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곧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본질은 뭐예요? 이거예요.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며 그를 세우시고 붙드셨던 하나님의 본질은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네 안에 내가 있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뭘 계산하고 뭘 재보고,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 가운데 부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 한번 자녀들만 따라해 봅시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한 번 더. 목사님이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말하는 거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 우리 젊은이들만.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만
전부입니다. 자, 너희 어머니 아버지들은 너희의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시작.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막 이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결박이 끊어지고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이 온전한 회복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시작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제 원고는 여기까지인데요. 주님이 하나 나누라고 하는 감동이 있는데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몰랐어요. 제가 성경을 참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제가 아가파오라고 하는 그 김무열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금요 철야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분을 좀 이렇게 식사 같이 하면서 좀 뵐 일이 있었는데 그 예배 가운데 김무열 선교사님이 이제 아가파오 교회 가운데, 아가파오라는 말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시냐면 이제 쭉 그동안 자기 교회가 걸어왔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번 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이번 주지 속으로.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서 여러분 나팔절이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나팔절. 참고로 이 나팔절은 뭐냐면요. 초막절이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 그 초막절이 처음 시작되는 때가 나팔. 양각 나팔을 불면서 뿌 하고 불면서 그 초막절이 시작되는 걸 알리고 그걸 가리켜 우리는 나팔절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나팔절이 뭐 하는 절기인지 아십니까? 나팔 부는 절. 왜 나팔 불까? 나팔 불면서 뭐가 시작이 될까? 이거 아는 사람. 목사님이 선물 줄게. 어른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자, 이 나팔을 불며 시작되는 유대의 절기가 있어. 이스라엘의 명절이 있어. 그게 뭐냐면? 6월절. 6월절. 네 엄마 누구야? 아빠 누구셔? 이렇게, 자, 다시. 막 이러면서. 자, 이 나팔이 불며 시작되는 게 추수예요. 추수가 시작되고 이스라엘의 축제가 시작되고 거두어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그 나팔절이 언제, 유대력으로 언제인지 아세요? 오늘이에요. 29일 오늘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제 김물 선교사님이 막 말씀을 우리 교회에는 막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시작하시고 제가 아멘 주여 우리 교회입니다 막 이러면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감사. 이제 저는 몰랐는데 참,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왜 나누냐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그 작은 것이나마 하나님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내가 너를 이렇게 시작하게 했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마칠 거야 라고 말씀 주셔서 그 감동 주셔서 제가 나눕니다. 사랑, 오늘 여러분 나팔절입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하는데요. 추수할 나팔, 거둬들여야 할 나팔,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림에 대한 나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우리 엄마 아빠랑 가족들이랑 또 교회가 가족이 되어서 목사님이랑 함께 그 나팔을 울림으로 말미암아 추수할 때 마지막 때 이 땅에 많이 생명들 영혼들 살리고 구원하고 하나님 예수님 알게 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